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 생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영접하시고 침례 받고 나면 그냥 땡입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땡인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뭐. 믿으면 돼요. 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침례는 구원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러나 그 보증이 어떠한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애를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삶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생애가 새 생애의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분명히 침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침례는 장사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뭐죠?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피곤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기질, 성질,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전환되는 거예요. 터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100% 변하면 좋겠는데
어찌 그렇게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장 신앙을 오래 하신 우리 이호련 집사님, 네? 어때요? 여전히 그 타령입니까? 예, 우리의 기질이나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100%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인도 넘어져요. 구원받은 자도 실수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24장에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네. 아주 넘어지진 않아요. 실패하지만 완전히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 저질러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돼 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칭의를 받고 성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을 좀 열어주시죠.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단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포츠맨들은 이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지요. 야구 선수는 야구 연습을 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연습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느냐? 이 전반적인 것이 다 뭐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의를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의 의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우린 못해요. 우린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뭘 하겠어요? 죄인들은 그저 죄 짓는 일밖에 못해요. 선한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죠? 육신은 항상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아까 로마서 8장 읽으셨죠? 11절로 14절 속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일을 어떻게 해준다? 가능하게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예, 우린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속수무책인 죄인들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조금도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된 자아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대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 우리의 믿음이라. 내가 믿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 가질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접붙이는 걸 해보신 일 있어요? 저는 같이 해봤어요. 우리 집에 고염나무가 있었는데 고염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고염나무를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베야 됩니다. 이 위에 베면 안 돼요. 밑에 쪽에서 사정없이 베야 돼요. 그리고 그 고염나무를 이렇게 열실자로 이렇게 또 다시 잘라요. 쪼개요. 그리고 진짜 좋은 감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순 바로 밑에다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꼽아요. 열실자로 한 데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자, 여기 뭘 맞춰야 되냐면 부름표를 맞춰야 돼요. 그 나무에 층 있잖아요. 맨 밖에 있는 껍질. 그 바로 안쪽에 형성층이 있어요. 부름표. 그것이 맞아야 돼요. 같이. 그래서 그걸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 붕대를 감아주는데 뭘로 감죠? 옛날에는 뭘로 감았어요? 지금은 비닐이지만 옛날에는 비닐로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로 했어요. 지푸라기로 아주 천천히 감아줘야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천천히 감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이 감나무 가지가 거기에 붙어가지고요 잎이 싹이 나오고요 잎이 펴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자, 고염나무에 참 감을 갖다가 감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듬해에 가면 싹이 날 때 감나무 가지에서만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나와요? 고염나무 뿌리에서 또 나와요. 싹이. 그렇죠? 그러면 사정없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없애버려야 돼요. 아주 그 싹 났을 때 그거 안 없애버리면 감나무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고염나무가 다시 커버려요. 다시. 굉장히 빨리 자라요. 오히려 고염나무의 새싹이 더 빨리 자랍니다. 감나무보다. 왜 그럴까요? 원래가 고염나무였으니까. 원래가. 예. 그래서 자꾸 그 가지를 이제 고염나무에
뿌리에서 나오는 새싹 가지를 자꾸 없애버려야만 감나무 가지가 크면서 거기에서 감이 열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비슷하지 않아요? 응? 아무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내가 자부는 하는데 자꾸 나의 옛 본성이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요. 이게 삐치고 나와. 근데 그게 자꾸 이겨. 그게 이겨.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아시지. 저도 아는데 고엽나무의 그 뿌리에서 나오니까 저거 안 되겠다고 내가 잘라버렸다니까.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요. 자, 그럴 때 자꾸 나의 옛 본성, 죄된 그 못된 것들이 자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그거 살려시는 일이에요. 없애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나 하나님 믿고 정말 인생 팔자고 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어쩌죠? 너무 힘들면 울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울으시면 돼요. 그죠? 애기들 참 현명해요. 안 되고 속상하면 무조건 뭐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형통.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탄식하며 울고 정말 매달리고 정말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고엽나무에서 싹이 나와도 그냥 놔두면 이 감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감도 충실히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 가면 시들시들해가지고 감나무가 죽어버려요. 이게 세력이 너무 세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나무들도 타락했어요. 감이 퇴화하면 고염이 돼요. 참 배가 퇴화하면 뭐가 돼요? 돌배가 돼요. 귤이 퇴화하면 뭐가 될까요? 탱자가 돼요. 예. 여러분 귤도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여서 얻은 그 품종이 아주 좋다고 해요. 참배도 마찬가지예요. 돌배에다가 접붙여가지고. 복숭아는요. 그건 또 개자가 붙어, 그죠? 개복숭아. 살구는요. 개살구. 돌 또는 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에요. 이게 옛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세상에 들어가기 전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엽나무가 돌배가 탱자가 나중에 참 이 접붙여져서 좋은 품종의 나무들로 바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졌어요. 땅의 종자가 무슨 종자가 됐어요? 하늘의 종자가 됐어요. 네? 악의 종자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네, 선의 종자, 의의 종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옛 본성, 옛 가지가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하라? 계속 잘라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의 경험이에요. 참 배 아플 때가 많아요. 내 죄된 본성이 자꾸 들대다가 죽으려니까 정말로 배 아파요. 본성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죠?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해요. 세상 맛대로 그냥 세상 멋대로 살면 잘 편합니다. 뭐 나 잘났으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죄된 옛 습관들, 악한 기질들 이걸 다 없애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가지를 자르는 옛 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면서 그걸 잘라버려내는, 그래서 세 가지에서 아주 좋은 참 진짜가 맺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엽나무가 감나무가 된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염이요, 우리는 돌배요, 우리는 탱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보기 좋고 맛 좋고 영양가 있고 참 좋은 그러한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561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아무도 일찍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가득함을 고백하였다. 믿음의 조상들, 사도들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이고, 사도 바울은 한 수 더 떠서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괴수라.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고엽나무 주제에 자랑할 게 뭐 있고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탱자 주제에, 돌배 주제에, 그러나 그것을 참으로 진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다. 자,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신이 아주 악종이고요, 말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격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행복해져요. 신나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요, 이제 접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접을 붙여서 이제 열매가 열리기까지, 아까 제가 뭘로 감아줬다고 그랬어요? 지푸라기나 지금은 비닐로 해요. 지금은 묘목 사시면 보시지만 전부 비닐로 묶어놨죠? 예, 비닐루가 참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라면서 비닐루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근데 단단한 철사나 이런 걸로 묶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늘어나니까 나무가 잘려져요. 예. 근데 그 감아준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붕대예요. 붕대 감아준 거예요. 붕대 감아준. 근데 이 붕대의 의미가 커요, 여러분. 그게 감아지지 않으면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면서 나중에 옛 본성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붕대를 풀면 안 돼요. 언제까지 풀면 안 돼요?
열매가 열릴 때까지. 바로 그리스도인이 칭의를 받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붕대를 감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붕대 풀면 안 돼요. 이 붕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이에요. 주님과 접붙여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붕대로 딱 감고 있지 않으면 열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죄된 본성의 내가 그대로 또 있어. 그러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뿌리하고 새 가지, 옛 것과 새 것, 이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예요. 늘 긴장 관계예요. 그래서 옛 몸을 갖고 사는 우리는 붕대를 감고 이 붕대를 풀고 이제는 완전한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붕대 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최성현 장로님도 붕대 감고 있고 저도 붕대 감고 있어요.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누가 잘나고 못난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지. 우린 다 붕대 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풀면 안 돼요. 나 풀었다고, 나 자유인이라고, 나 하나님이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정말 같이 붕대 감은 사람끼리 서로 인지상정이라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는 생애를 살자.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는 생애. 그전에는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만 알았어요.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왜? 그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Love is heaven born. 사랑은 하늘에서 태어난 태생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사랑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분이 안 계시면 나는 아닌 거예요. 암만 기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이 붕대를 감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들이에요. 이 뇌성마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애인 이제 체육대회에 애가 출전을 하게 돼서 거기 구경을 갔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이 달리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달려서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아버지가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뭐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결승전에 탁 꼬링했어. 그때 아들을 딱 안아서 목말 태워주면서 뭐라 했어요? I'm proud of you. 난 내가 자랑스러워. 뭐 했으니까? 결승전까지 꼬링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달리기를 하는 중증 장애인일 수 있어요. 비록 삶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달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꼬린까지 한 우리를 그분은 안아주시면서 I'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새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떨어져서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그저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또 내가 오늘 이렇게 생활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551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에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상호간에 이기심 없는 사랑.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만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여, 우리는 불쌍한 붕대 감은 사람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힘들지, 어렵지, 고단하지, 아프지, 그러나 넌 할 수 있어. 넌 돼.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나 자신의 선은 무가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납니다.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실패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에서만 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10%의 작은 영역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유감없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거기 가사를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저 사망에서 놓여 늘 살아계신 주, 그 누가 부정해도 나 그를 믿어요. 그 인자하신 선과 그 유한 음성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니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부르겠습니다.